목사님 사모님 지금 출타 중이어서 제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수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선교라는 이 단어를 그냥 계속 그냥 깊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많이 썼는데 이 3주가 우리가 좀 산업 선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산업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선교하자, 돈을 벌어서 전도하자,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세상의 영향력을 갖춰서 그걸 가지고 뭘 하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 우상되어져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산업 선교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돈에 약하고 또 나의 만족,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돈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의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알아가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산업선교고, 그렇게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 가문, 지역 이렇게 살리신다. 이게 산업선교의 어떤 본질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는요, 흑암 이긴 빛의 산업입니다.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흑암 이긴 빛의 산업.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제목 그리고 본문 이거를 좀 깊게 좀 묵상하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흑암이 뭘까요? 흑암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릅니까? 흑암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단이죠, 당연히. 흑암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사단은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이죠. 또 무엇이 흑암이라고 불려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어떤 죄성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성.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 근데 지금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빛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됩니다. 그건 태양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을 또 창조하시죠. 어떻게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비친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그 빛이 바로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곳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빛이 떠나가면 거기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이 이긴 빛의 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흑암을 물론 어떤 세상의 문화라든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전 세계에 무슨 막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흑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진짜 우리가 봐야 될 흑암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단과 또 그 사단의 속임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만 못 믿는 내 안의 흑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빛이 비춰질 때에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그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업은 업자고 산은 낳을 산자예요. 뭔가 이렇게 낳는다 할 때,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산업이라고 하는데, 산업은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치를 창출해낸다고도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은 어둠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빛이 있으면 그럼 빛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더 쉽게요. 닭은 병아리를 낳죠. 물론 알을 낳고 그 알이 이제 병아리가 되죠. 근데 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닭은 오리를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리를 낳을 수 있을까요? 닭이 오리를 낳는 법? 오리여야죠. 닭은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가 다시 오리로 태어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절대 닭은 오리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이 산업은요 결국 나예요. 나. 지금 뭔가 만들어내는 행위가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그늘진 곳이 있는 것만큼 내 삶 속에 죄의 열매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많이 벌어지고 열려진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상처도 주고, 그렇죠? 내 과거에 아팠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만드는 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우리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이 많고요. 더 걱정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자꾸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세요. 돈이 악이다,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빛이 비춰지지 않은 그 그늘진 곳에서 자꾸 죄의 열매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죄의 열매가 뭡니까? 결국 염려, 걱정, 원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결국은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 했을 때 이 산업인이라고 이렇게 붙여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흑암 이긴 빛의 산업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빛의 산업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이렇게 그릴 때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어떤 대단한 조직을 갖추고 큰 건물을 지어서 또는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복음 가진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대통령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복음 믿게 하는 그런 세계복음화를 꿈꾼다면 돈도 필요하고요.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해야 되고 어딜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계복음은 애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눌러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때도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듣게 됐죠. 근데 그때 정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기독교의 부패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을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의 역사였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복음화를 그리냐에 따라서 산업성경은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으나 그 세계복음화란 큰 그림 안에 우리 한 사람을 빛의 산업인으로 만드시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 차서 그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기쁘길 원하고 그 기쁨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 풍성해진 것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뭐죠? 우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도는 굉장히 느리고 불편한 방법이에요. 인간, 지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바꾸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가문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못 믿어서요. 우리 가문이 지금 빨리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지금 내 안에 이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시급하게 알기 바랍니다. 내 자녀 문제, 내 남편 문제, 그거 이기 이전에 내가 빛의 산업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이 뭐라고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의 열매들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의 열매가 자꾸 생산되어지는 빛의 산업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거기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흑암과 빛이 이렇게 같이 무슨 권투 선수들처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같이 주먹 교환하면서 이렇게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흑암은.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미 이기셨어요. 사단의 운명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사단이 이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단이 이겨서 예수님이 못 오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미 사단은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흑암과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빛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열방이 찾아오도록, 안기어오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좀 깊게 묵상해 봐도 참 좋습니다.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 그래, 산업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지?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보면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어둠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정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는 나의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의 열매가 내 삶 속에 가득하니까 빛이 비춰져 흑암이 떠나가는데 어두운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의 열매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빛 앞에 흑암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시고요. 흑암은 뭡니까? 사단이에요. 피조물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내 과거의 상처들로 내 안에 그늘진 곳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라고 알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오늘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빛의 산업인이 되라 얘기하십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이 빛의 산업인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조금 기니까요. 12장부터 지금 13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지금 흐름으로 이어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해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근데 기근이 찾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오늘 13장 읽었던 것처럼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는데 오늘 읽었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애굽에 갔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끝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잘 믿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 결과만 보면 오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 성경은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놓치면 그 끝만 보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 경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먹고 사는 그 문제입니다. 이 심한 기근이 딱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만 했어요. 먹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가야죠. 근데 또 거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기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결국 어디서부터 기인된 겁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혹시 거기 가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억울한 건 바로겠죠. 바로는요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내 아내를 삼아야겠다 하고 심지어 아브라함한테 뭐 가축과 이런 걸 선물을 많이 주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한테 나타나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와 바로의 가문에 재앙을 내리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나갈 때 더 많은 재산을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애초에 지금 이 스토리는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애초에 지금 이 내용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냐는 거죠. 우린 자칫 성경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누가 뭘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작은 우리의 노력, 작은 그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지만 그러고 나서 또 불신앙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따라오는 축복이었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조금 제목을 붙여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보세요. 이 기근이라는 상황,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물론 때론 내가 잘못해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다가 차를 긁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차를 긁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내가 운전 못해서 긁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고 안 나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걸 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의 문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우리를 힘들지 않게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쉽게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기근이 와도 아브라함 창고에만 식량이 안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겪도록 하세요. 왜냐?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은 지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뜻이 있대요. 나를 단순히 구원하는 게 그 뜻의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서 나를 어떤 지금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전부였으면 아브라함 하나님 불렀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문제 허락하심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던가요? 결국 나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나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성이고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속는 나예요. 저는 다 끝났다고 강조하는 것보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시기 원합니다. 다 끝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사단에게 속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죄 없다, 넌 여전히 내 자녀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들 때에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보세요. 내가 죄밖에 짓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돈 벌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건 단순히 합격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부끄러워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근데 잘못했으면 혼을 내면 그래도 그 혼난 것으로 퉁칠 수 있는데 잘못했는데 상을 주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상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은과 금을 받았잖아요. 요즘 금값인데 나도 금 주면은 은혜를 기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힘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 우리 삶 속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알게 하시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를 자꾸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내가 전엔 핍박자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걸 알고 나니 얼마나 부끄러우면서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바울은 내 인생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인생을 드립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치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할 때 못할 것이 없다, 못 뛰어넘을 문제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게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나니 더 이상 그 문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근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내가 믿었더니 못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믿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스토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 믿음이 자라서 내가 믿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첫 번째, 내가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여기 뭐가 강조가 되냐? 나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내가 강조가 돼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잘 붙잡았잖아요. 내가 안 놓치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여긴 누가 강조가 됩니까?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런 문제를, 이런 고난을 잠시 동안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성장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뭘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같은 결과인데 이걸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이런 게 달라져요. 그럼 내가 강조되다 보면은요, 여기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뭐가 나오죠? 은혜입니다.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었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붙잡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내가 붙잡은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문제를 겪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의 쉼없는 간섭과 역사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거 없이 내가 깨달았다. 그럼 거기에 뭐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랑이에요. 좋은 말로는 간증입니다.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자랑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비교와 비판입니다. 그냥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생깁니다. 야, 난 이렇게 했는데 되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못하는 까닭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가 강조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내가 이제 믿었어. 붙잡으면 끝나는데 뭘 그걸 못 붙잡고 뭐 또 자꾸 예수님 이미 다 죽었는데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지금 간섭하셔서 문제를 통하여서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속는 나의 모습을 자꾸 알게 하시면 우리는요 애초에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자꾸 붙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면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는 뭐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못 믿어서 벌 받고 그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고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못 믿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가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내가 못 믿었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라면 우리는 계속 벌밖에 못 받아요.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하라 못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나요? 예수 아니면 답 없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건강 주셔서, 돈 주셔서,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그것도 은혜지만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매일 힘입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빛의 산업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산업인이라는 게 생산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내가 버는 돈으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어둠은 돈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지금 빛이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 안에 죄성, 사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열매들만 가득해서 그걸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산업인, 빛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꾸 의지하고 그 은혜와 감사와 기도, 그것으로 내 삶을 가득하게 하는 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빛의 산업인이에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빛의 산업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그 향기가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향수 좀 특이한 거 뿌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이렇게 어떤 냄새가 나면 그분 오셨구나 이런 있어요. 좀 섬유 유연제라든지 그런 향수 좀 독특한 거 쓰시는 분들은 지나가도 이 향기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로 살리는 겁니다. 빛의 산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산업인이다. 돈 벌라는 소리 아니에요. 빛의 산업인. 빛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많이 만들어지는 그 한 사람,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만드시는 겁니다. 이 여정에 결국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정은요, 떠나는 여정입니다. 또 동시에 가는 여정입니다. 빛의 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린 떠나야 합니다. 또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물리적으로 그냥 갈대아우로 떠났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요약본이에요.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겁니까? 옛것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랬을 때 바로 못 떠났습니다. 심지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했어요. 아빠랑 같이 떠났습니다. 롯도 데리고. 그래서 하란에서 75세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갈 때도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롯도 데리고 가고. 근데 결국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조카도 보내고 하나씩 나의 옛것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린 여전히 이런 옛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에겐 그런 죄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네가 날 몰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속 듣는 이유가 그걸 들으면 뭐 어떻게 되는 그런 부족 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걸 내가 알아갈 때 내가 나의 옛것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하루에 100번씩만 외치면은 질병 치유된다고 얘기하시길래 조금 그랬어요. 정말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때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정말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귀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무조건 틀렸다 이게 얘기하고 보다는 그 능력의 이름은 그렇게라도 했을 때 거기서 숨이라도 쉬는 거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입으로만 얘기해서 복 얻는 그런 주문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길 원해요. 그래서 무조건 무지성으로 그냥 예수 부르면 복 주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도 잘한 게 없는데 복 줘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남이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옛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럼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신다고요? 이 문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제가 3부 때도 말씀드렸었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우리의 모든 학교, 그걸 보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와의 갈등, 뭐 또 고부간의 갈등,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 그 가정과 가문이 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건물과 거기에 십자가 달려있는 그 동산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새 땅이죠. 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란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 되는 겁니다. 또 땅은요, 그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그 위치 이사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했던 것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그의 통치 속으로,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찾고 붙잡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빛의 산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돈 하나님 축복 안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 주실래요? 처음에 그런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그게 봐줘야 되냐? 지금 기근이 왜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죠? 하나님이 지금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라면, 그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구나예요. 왜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벌어오냐?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 상황 앞에서 죄밖에 짓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는 나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겐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복될 때에 더 이상 돈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목적했던 것을 내가 이뤘기 때문에, 한 스텝을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가지고 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돈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죠? 롯이에요. 이제 롯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이 꽤나 롯 문제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빨리 깨닫고 롯을 또 돌려보내. 롯과 이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이렇게 해서 롯을 떠나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또 뭐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속에 자기가 두려워했던 이야기를 하죠. 내게 자식이 없는데요. 이제 자식 없는 문제로 가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돈도 쉽게 주고 그 가정 안에 불화 이런 것도 없애주고 자녀도 빨리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장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거기에 딱 섰더니 더 이상 돈으로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그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제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올바로 붙잡으면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포인트가 경제 축복받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예수만 붙잡는 한 사람을 만들어질 때 돈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 될 필요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더라 이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계속 자라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런 문제들과 또 때로는 내 삶을 이렇게 내가 좀 쉽게 가고 싶은데 쉽게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은 것만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린 이 상황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잘 들리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건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린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의 열매로서 나를 세우고자 허락하셨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이 나시리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았을 때 더 이상 분인나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나쁜 년이었죠. 나를 격분케 하는. 근데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격분케 해도 그게 별로 의미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 그 문제가 내게 필요가 없어져요. 요셉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원하신 것을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감옥에 가둬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국무총리로 보내요. 요셉은 내가 믿었더니 국무총리 됐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노라 이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기뻐하기를, 하나님을 알아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기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살리시는지 저는 그거 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그걸 되어지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내가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지 저는 조금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 또 내 배우자, 또 내 직장의 동료들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셨던 문제인데 내가 쓰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증거 앞에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했더니 내가 그래도 이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내가 이걸 붙잡았더니 정확하게 했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걸 붙잡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몰아가셨고 나는 그 앞에 항복하고 그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 그러나 저는 거기에다 인을 붙여서 산업인입니다.
흑암은 이 세상의 문화나 재앙, 이것도 흑암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죄성,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입니다. 그 흑암은요, 나의 노력과 내가 번 돈과 나의 열심으로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빛만이 흑암을 떠나가게 합니다. 빛 앞에 흑암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나의 옛 것들이 그늘이 져 있어서 그 어둠이 우리 삶 속에 산업인, 그게 자꾸 열매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죄의 열매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또한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연출을 하십니다. 기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죠. 뭐예요? 나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나는 더욱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요. 그럼 그 은혜가 더욱더 내게 풍성해져서 지금 이 상황이 아무것도 나아진 게 아닌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보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더 큰 문제라고 바라봐지니, 근데 그걸 문제 삼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해서 죄 없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무조건 옳다고 믿었다는 것에서 바울은 180도 돌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돌아섬으로 인해서 바울은 인생에 적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 죽일 놈이 됐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러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앞에 나는 예전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